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이나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 저 한번 여러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드러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친구, 이제 세상 친구죠. 교회에서 만난 친구는 아니고 세상 친구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유튜브 영상을 하나 카톡 링크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어느 교회 같아요. 집회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교회 집회 같은데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마이크로 막 방언 같은 말씀을 막 하시더니 갑자기 장풍 같은 거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또 그 장풍 맞은 성도들은 뒤로 막 이렇게 자빠지는 그런 영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마 친구가 보낸 의도는 야 이게 뭐 말이 되냐, 무슨 옛날 무림 시대도 아니고 장풍 맞고 쓰러진 게 말이 되냐, 좀 이렇게 비꼬려는 의도로 친하니까 너가 목사님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럴 때 과연 그러한 교회가 이단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솔직히 모르죠. 그 영상 하나로만 판단하기에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저걸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를 접하든지 과연 이게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가, 우리가 판단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의 영적인 일은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나오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앞으로 나눌 말씀은 바울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아마 열광적으로 좀 취해 있던 게 어떤 이 영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열광하고 그것을 조금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나타났죠. 방언도 나타났고요, 예언도 나타났고요, 물론 병고침도 일어났고요. 바울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전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영적인 형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그 영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하는 영적인 일이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일과 똑같은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12장 첫 번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로 돌아보면 여러분, 점 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안 됩니까? 재미로 사주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젊은 사람들에서 유행했던 것은 타로라고 이제 옛 카드를 통해서 점을 보는 그런 것들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그냥 재미로 본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재미를 느끼는구나,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맨 처음 제 친구가 보내준 영상으로 돌아가면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은 과연 영적인 화려함에 외적인 어떤 그런 것에만 있을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에 아마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세력에 속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절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고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기준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영적인 현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풍을 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장풍을 맞고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이 기준점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으로 일어난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일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아주 관심이 많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은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요, 점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기하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점쟁이가 잘 맞히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어떠한 영적인 현상이 있을 때 과연 그 영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예수가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아까 말했던 타로 같은 재미로 그런 점을 보는 것이, 점집을 가는 것이, 사주를 보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영적인 것들을 찾고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른 어떤 영적인 현상에 월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고 우상을 따르고 또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어떤 영적인 재미를 쫓아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거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고린도 교인들도 아마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전에 아마 이때 당시에 여기 있던 많은 신전들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우상들을 향해서 끌려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에게 끌려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로 죽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는 예전의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종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여전히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감화된 삶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무엇부터 행하시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현상이 있기 그 바로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영적인 현상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그 앞에 물어봐야 할 것이 단 하나입니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교회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 누가 어느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윌시어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가,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된 관심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가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막 이제 방언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 같고요, 막 방언을 이제 통역하고 통변하는 은사를 떠올릴 것 같고요,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기적, 그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은사라고 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물론 있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 있고요, 예언함도 있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과 통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은사가 있는데, 우리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현상을 좋아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은사,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인 분별함이 일어나는 그런 은사보다도 먼저 꺼낸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은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좋고 뛰어나고 높은 은사다,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4절에서 7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는 그냥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저는 단지 전도사로서 여러분들보다 하늘의 상급이 많은 것도 아닐 거고요. 또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천국에 가면 저 꼴찌 저 끝자리에 앉는 것도 아닐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직분들은 높고 낮음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 속에서 맡은 바 역할이 다르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치를 했을까? 성령의 은사의 높낮이가 아니라면 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보고 흥분되고 환호하고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자체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세워서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가장 먼저 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보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예언하는 것도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되고요, 방언하는 것도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임을 나타나야 되고요, 치유니 신유니 영들 분별함이니 모든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어져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좋아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 좋고, 예언함을 행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다 좋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러한 집회를 또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뭐가 좋다고 하면 가고, 어디서 뭐가 이렇게 끝내준다고 하면 그 집회를 가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만약 어느 교회 병 고침도 없습니다, 예언도 없습니다, 통역도 없고 방언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말씀의 본질이 선포되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있는 교회는 그 구원에 대한 길이 단 한 가지로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감흥이 없을 때도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의 삶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내가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보다는 내 삶부터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 주변에 도와줘야 할 주님의 형제들이 보이기보다는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인데 누굴 도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의 삶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 신앙은 성령으로 인해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자부하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보다는 예수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돌보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자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고 반드시 지키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 화려하고 아버지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현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된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삶이 우리 삶을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로 신실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는 약속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시간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요, 또 모든 교회에 있는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치유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